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풀무불 가운데 쇠풀무, 이렇게 애굽에 있었던 생활이 쇠풀무 속에 있었던 그런 풀무, 쇠의 풀무 불이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쇠를 녹여야 되는 불이니까. 그런 불 속에 있었던 너희를 내가 끌어내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웠다. 내 말 잘 듣고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렇게 내가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기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니까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5절 말씀에. 그래, 내가 그래서 너희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너희가 내 언약을 깨뜨렸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지켜 순종하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 말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너희에게 이제 저주가 임할 거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가 왜 언약을 어기게 되느냐?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8절 말씀에 보면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너희의 마음 가운데 완악함, 그 완악한 대로 너희가 행해서 나한테 반역을 저질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듣지 않을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가서 말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바벨론에 망할 거다, 망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너희가 망할 거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너희가 피해를 덜 보는 방법은 있다. 그게 뭐냐? 항복하는 거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피해는 덜 볼 거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반역자다. 아, 어떻게 나라가 망하길 바라냐? 우리가 결사항전을 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한 상황에 어떻게 항복하라고 얘기하냐? 너는 나를 한마디로 망하게 하는 반역자다.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2절 말씀 보면 너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 말이 뭡니까? 3절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뒤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얘기거든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거다. 그 얘기하기가 쉽습니까? 그냥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 얘기 아닌가? 선지자니까. 그런데 당연히 해야 되는 이야기 같은데 쉽지 않다는 거죠. 왜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면 쉽지 않아요.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왜 그 얘기 안 할까요? 오늘날의 설교자들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말해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 그럼 망한다? 망한다? 자꾸 그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로 없거든요. 내가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누가 나한테 에이 망할 놈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아니 누가 기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하는지 내가 생각해도 나 망할 놈 맞는 것 같은데 누가 나보고 진짜 망할 놈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쁘지. 교회 와서 앉아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망할 놈들이거든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망할 놈, 나보고 이 망할 놈 이렇게 교인들한테 얘기 자꾸 해라. 그러면 교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목사님 알아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아들었으면 망할 놈에서 벗어나야 알아들은 거지. 망할 놈에서 안 벗어나는데 그 무슨 알아들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오늘날 교회 강단에서 왜 죄에 대한 설교를 안 합니까? 하나님은 말하라고 얘기하는데 죄에 대한 설교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선지자가 아니라 사람의 눈치를 보는 선지자들이 되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은. 아니 내가 뭐 얘기한다고 저 사람들이 들을까? 그러려면 설교는 또 왜 해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해라.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설교를 하는 거지. 아니 내가 얘기한다고 듣나? 아니 그 소리 하려면 그러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했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망합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나가서 말하라잖아요. 복음 전하라잖아요.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희가 힘써 말해라. 그렇게 얘기해도 우린 왜 안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니 내가 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만 불편해지는데 지금 그래도 친구라고 같이 어디도 가고 그러는데 제발 네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 하지마. 교회 얘기 좀 하지마. 지옥 간다는 얘기 하지마.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다음부터 안 할게. 내가 죽을 때까지 너한테는 얘기 안 할게.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말 듣는 거야. 그런데 우린 대부분 다 사람 말 듣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말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사람은 우리한테 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사람 말을 듣고 있다고요. 사람 말을. 그런데 참 예레미야는 대단한 사람이다. 앞으로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받는 그런 고난들도 쭉 나오겠지만 그 고난을 받으면서도 끊임없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왜? 그게 사명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일들이 고난받는 일들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것이.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베리트란 말이거든요. 우리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베리트라는 말은 자르다는 말이거든요. 자르다. 그래서 누군가 조약, 누군가 서로의 계약을 어기면 짐승을 반 잘라서 서로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너희가 누군가 한 사람이 어기면 이 짐승이 반 잘라지는 것처럼 절단 나는 것처럼 너희가 이렇게 절단 날 거야. 이게 언약이거든요. 베리트. 이게 성경에 한 280번 정도 사용됩니다. 280번 정도 사용되는데 베리트의 가장 중요한 베리트의 하나, 언약의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그들을 모아놓고 그들과 언약한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내 거야, 내 소속이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내 소속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서 할 일이 있어.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 삼겠다. 그거거든요. 너희를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출애굽기 19장 한번 보십시오. 5절, 6절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건 중요한 언약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네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 중간에부터 말씀을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또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중요한 언약인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여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순종도 안 하고 귀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 그 정도가 아니라 12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너희가 신들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느냐? 13절 말씀 보면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이 말을 생각하면 바알의 신상이나 바알의 물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냐면 우리가 예전에 한국의 교회들이 처음 세워질 때에 주일날마다 장로님들이 꼭 설교하는 설교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국 방방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전국 방방 곳곳이 아니라 건물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 시대가. 그런데 그것처럼 바알의 신상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태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집집마다 골목마다 신상들 세워놓고 우상형 단지들 세워놔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너희가 어찌 안 망하겠냐. 망할 수밖에 없지. 그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은 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잘 어길까? 깨뜨릴까? 바로 이 문제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데 잘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너는 내 소유가 되겠고 나는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언약을 어길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가장 첫째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이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느 정도 연약하냐? 그것을 예레미야는 이야기하기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마음은 연약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부패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그것을 악한 마음의 완악한 대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한 마음. 악으로 흐르는 인간의 마음. 그것이 문제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바꿔야 돼. 묵은 땅은 자꾸 기경을 하고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앞에서 4장에서 이미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그냥 악한 척 그냥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 완악한 마음에 잡초와 같은 악은 뽑아내고 마음이 단단해지기 전에 마음을 갈아엎고 다시 또 호미질을 하고 호미질을 해도 안 되면 그때는 벌써 꽃게임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꽃게임질을 해도 안 되면 트랙터 갖다 들여대야 되는 거고요. 우리 마음이 그런 거라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호미질을 하고 그러면 마음에 잡초들이 있을 때 그걸 뽑으면 쉽게 뽑아지지만 완악한 대로 놔두면 점점 뿌리가 깊어지는 거죠. 그러기에 마음 가운데 악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인간은 왜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냐? 자기 중심적이라 그래요. 인간이 늘 자기 중심적이라 하나님과 관계 속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 중심. 그런데 성경은 자기 중심적인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 배웠잖아요. 크로스웨이 공부할 때의 화살표가 자기에게로만 향하는 거, 그게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그게 이기주의, 이게 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이기적이에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 중심적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되새겨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태어난 존재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새겨도 안 되는데 그런 마음,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 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는 거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늘 생각은 하는데 우선순위에서 항상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약속 어기는 사람들 보세요. 약속 어기는 사람들은 먼저 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약속을 늘 어기는 사람은 무슨 또 새로운 약속이 생기면 늘 계산해요. 계산하고 그 약속을 늘 뒤로 밀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건 뭐냐면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약속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게 우리의 약속이에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것처럼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인 대로 하나님 맞습니다. 모든 물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10의 1조를 드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모든 날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날들 중에 내가 주일의 날, 주의 날은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늘 약속한 사람이 친구 만난다고 주일날 놀러 가고 등산 약속했다고 등산 가고 뭐 여행 가고 뭐 누구 생일 한다고 생일 파티 가고 누구 결혼식 한다고 결혼식 가고 약속은 누구하고 먼저 한 건데요. 이미 세례를 받을 때에 우린 다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내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날들은 다 주의 것이니 그 중에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는 주의 날로 정하고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게 약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항상 우리는 후순위로 밀려나. 후순위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또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를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한 것이 그 약속을 이루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늘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거, 그것을 1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그렇게 돼 있어요. 거절했다. 그래서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시 악한 신들을 섬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반역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손해볼 게 뭐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약속해서 손해볼 게 없거든요. 약속해서 손해볼 게. 어떤 면으로 생각하면 세계 다른 나라들이 왜 미국하고 저렇게 목을 매는데요? 이 세계 나라들이 그냥 막 미국 그냥 저 깡패 같은 놈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막 145개국이 그 앞에 가가지고 또 막 굽실거리고 하는 걸 보세요. 왜 그러냐면 잘 보여서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잘 보여 손해볼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뭐 하나님은 깡패도 아니고,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하나님 내 거다 그러고 얘기하시면서도 주시는 분인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잘 지켜서 손해볼 일이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잠깐의 이익에 따라서 손해를 볼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죠. 왜냐? 우리가 본질적으로 악해서 그래요. 본질적으로 악해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악을 향해서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멈춰야 돼요. 그걸 멈추고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그의 목소리를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리석은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의 마음이 만물보다도 부패하고 우리의 마음이 악으로 향해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지도 않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으려 하지도 않고 우리는 그대로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잘해 주시려고 약속하신 분이신데,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죽으면 주리라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처음 세례를 받을 때에 내가 이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을 잘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도 내 백성 되고 내 소유 되고 제사장 나라 될 거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신 그 약속을 믿고 확신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약의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벌써 이렇게 또 9월도 마지막 날입니다. 9월도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10월이 시작되는데 9월을 한 달 더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게 해주시고 또 10월 새로운 믿음으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주의 은혜와 평강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약속 잃어버리지 않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